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이 복을 통해서 저희들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그대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더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일에 저희들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끝날 때까지 신앙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번 다음 2일 날 백석신대원에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녹화로 채플 방송을 녹화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신학생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현재 제가 설교 전에 서론어 드린 말씀을 한 40분 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함이 따라와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산 생명이어서 반드시 산 것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낫고 나이가 먹어서 육신은 후패해도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심통이 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되면 체온은 떨어지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더 가는 영적 체온은 올라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 고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겠구나. 느낌을 느끼니까 억울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는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 성실하게 된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십계명이 그대로 실현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1부터 4까지가 실현되어 가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5부터 10까지가 실현되어 가더라. 남들이 보면 땀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렇게 본인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렇게 억울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살게 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범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예수 믿기가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힘든 일이 더 낫지.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훨씬 힘드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놀고 먹는 일이다.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은 정말 기분 좋고 상쾌하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된다. 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늘 먹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운동인 헌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뭔거요?
직분과 은사는 다양하다. 각각 달라요.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 우리 삶 속에서 복은 다 다양하지 않고 다 동일하다. 이 8가지 복을 예수 잘 믿는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누리는데 이것은 한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복과 연결되어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각각 직분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직분과 은사는 다르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맺어지는데 한 열매가 맺어지면 자연적으로 다른 열매도 맺어지게 된다. 그리고 늘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은 이런 일을 수행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힘드는 것이 전에는 참 불행하고 억울했는데 지금 힘드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힘드는 거 너무 즐거워요. 우리 막내 동생이 목포 부근에 사는데 제가 뭔 심부름을 좀 시켰는데 그냥 10시에 와서 2시 반쯤 다시 도착한 거예요. 우리 식구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힘 안 들대요. 재밌대요. 아니 목포서 여기 올라갔다는데 힘 안 들어요. 힘들지. 그래도 억울하고 분한 거, 힘든 거 아니라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힘드는 거 사실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드냐고 물어보면 재밌다고 그래요. 억울하냐고 하면 기쁘다고 그래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하원 집사보다 훨씬 못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절 말씀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이런 일들이, 이런 체험들이 일터에서 시작하고 뭐 말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시작돼서 교회로 옮기고 교회 시작해서 가정으로 옮기고 신적 기관으로 옮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고 소금이 다 그랬어요. 빛이 되라 그러지 않고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금 역할, 빛 역할을 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자체가 소금이고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가 방기되고 맛을 느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헤매는 거 아니라 그냥 밝은 길을 더벅더벅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웬만하면 이룰 수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시켜놓으면 주여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리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설교를 시켜도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젖이나 먹고 있겠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찡찡 짜겠냐고요. 이 예수 믿는 맛을, 예수 믿는 기쁨을 좀 누릴 때가 됐는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사냐고요. 이것이 제가 공식 설교를 이제 할 때가 몇 번 안 남아서 정말 간절히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좀 살자고. 그럼 얼마나 좋냐고. 이제 51페이지로 옵니다. 50페이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되고 애통하는 자, 자신의 영적 무능력, 영적 약함, 더 나아가 영적 악함까지 느낄 때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 멸망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과 애통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런 심령을 갖게 되면 타인을 향해서 온유함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뭔가? 온유함이란 예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에 반대되는 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한다. 그러므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크고 적은 모든 일들을 말씀의 기준에 맞추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한 자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온유한 자는 악한 사람에게 해를 당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해를 당하여도 언제나 유익하게 이용한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을 어떤 상대방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 나한테 정말 복된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성공의 요인으로 다가온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역경으로 다가온 일들도 그 일이 없었더라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었겠나 생각할 때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닥쳐도 이것은 억울하고 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전의 경험을 살려서 오늘의 역사도 순간적으로 인간인지라 반응을 잘못 보일 수는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3분만 지나면 3일만 지나면 다시 돌이켜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라보고 그 일을 참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계시는 상급이 뭔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한 것 같이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인 영토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한다. 다음에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가는 뒤에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제 진리가 아닙니다. 제 생각이요. 우주가 몇억 학년을 가는데 우주의 크기가 온 우주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지구보다 더 큰 이성 15개 이상은 줄 것 같아. 잘 꾸며놓으면 놀러와. 그래서 우리 박은성 집사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 대중교통수단 은하철도 999, 개인교통 독수리 오영제. 좀 생각하면 신나. 명동에 땅 한 평 없어도 지구보다 몇 배 큰 이성. 그래서 이 몇억 강년 되는 우주를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면 6을 입고 살 때 지구를 만들어 주셨고 신령한 몸을 입고 살 때 천국에 가서 예배 장소로 천국을 주셨고
보호자가 있는, 그리고 우리의 관리 영역으로 우주를 주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신나요. 여기서 무엇 갖고 싸워요? 땅 한 편 갖고 싸워요? 미쳤지? 우리가 그렇게 싸울 줄 알고? 이제 주님께 가르치신 온유는 어떤 것인가? 온유란 땅을 말하는데요.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심히 얻으리라. 이러한 온유한 마음은 어떤 도덕적 공로가 있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53페이지입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덕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것도 내가 정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질 내는 사람을 볼 때요, 주여 나에게 동일한 사건을 놓고 성질 안 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 속에 들어가 생각해 보자. 성령은 심령의 가난한 자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빈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자기의 부족한 상태에 대해 애통하게 만드신다. 이처럼 자신이 영적 빈곤에 대하여 심히 슬퍼할 때 타인에 대해서 겸손해진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자기를 보고 느끼는 상태라면 온유는 타인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발생되는 표현이요, 다른 사람과 관계치 않고 온유함을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을 본인이 느낀다면 그 애통과 심령이 가난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잘난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2번입니다. 온유한 성품이 예비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애통한 것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온유는 타인에 대한 태도다. 그러면 온유한 성품이 예비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를 살펴보자. 이것을 말하기 전에 방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이 생애 전반에서 시행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제가 늘 그랬죠. 참 그래도 목사님은 박여사와 결혼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 집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내용의 태도를 보일 때마다 미안해요. 사실은 미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좀 제가 말하기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교회, 목사와 장로, 또 목사, 장로 입장 내 교회 성도 나한테 맡길 때요, 내가 감당하니까 맡겼어요. 감당 못할 남편, 아내, 감당 못할 성도, 교회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 컸다면 이 정도는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 능력을 인정하고 맡긴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돼요. 땅에서만 산다면 억울하고 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걸 감당케 하세요. 먼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지지 않고 복종한다. 온유한 자는 자기 뜻 안 봐, 목적이 성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받는 것도 기뻐해요.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 한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도 이한 집사한테 인 선생님 청와대에 가서 교육비서관으로 한 8개월만 일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임기도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미쳤다가? 그러지 않아요. 임기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이라도 정말 초등교육을 위해서 이하원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갈 거요. 갈 거요? 안 가? 대통령이 내가 참 좀 초등교육 때문에 내가 참 골몰합니다. 이 선생님이 아니면 이걸 풀 인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영광으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안을 놓고 네가 아니면 안 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느냐. 영광으로 알아야지. 나 못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늘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고난의 총량제가 있어요. 내게 고난의 총량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고난은 면제된 사람 없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왕에 고난 받을 바에야 선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더 좋을진데 주여 내가 죄를 짓고 고난 받는 것보다는 이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걸 즐기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돼요. 5년 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창조주와 부모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유익으로 삼는다. 현재 상황이 솔로몬의 보좌이건 욥의 재 가운데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늘 기쁘게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영광스러운 일도 있지만 역경도 있다는 거예요. 역경도 감사하다. 두 번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고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확인하려 한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지 설교 이해 다른 것으로는 말씀 상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교인들을 위해서 그거 시작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시작했어요. 설교 이해는요 성경 연구가 잘 안 돼요. 무슨 필요한 것만 연구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새벽기도 읽자. 그러다 보면 새벽기도만 안 빠지면 성경을 평생 몇 번 읽지 않겠느냐. 그러고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 지금 다 느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 주의 종교를 통해서 선언된 말씀과 새벽기도가 쫙쫙 맞아 들어가는지 신비하다.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모든 영적 삶은 이렇게 잘 순환이 되고 막히지 않고 막히는 것도 하나님께 다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해요. 그러나 오만한 자는 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고 저항하고 공연히 트집을 잡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선동하여 신앙을 이탈시켜요. 온유한 자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고, 그가 하는 일은요, 뜻밖의 결과를 가져와요.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지금 하도 세상이 빠른 시대라, 스피드한 시대라 3년 안에 다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주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돌려서 다 역사해 주는 걸 느껴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거나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 자리를 속히 떠나고 싶은 생각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자들은 나쁜 사람은 아니나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참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의 일을 조성하는 데 하는 게 아니라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려거나 다스리려거나 굴복시킬 의사가 없어요. 내가 간접적으로 협박을 했어요, 여러 번. 그런데 이여은 집사, 김하나 집사, 나한테 순종하라는 말 들어봤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순종하라고 말 여러분에게 안 했어요. 말을 들어오면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은 강하게 얘기했지만 사석에서 내가 좀 나 좀 도와줘, 내 말 좀 순종해줘, 그런 적은 없어요. 내가 그럴 자신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순종해라, 나를 도와달라, 그 자신이 없었어요.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려 한다.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 참 온유한 자는 지금까지 부모, 이웃, 나라가 자기의 유약한 점을 담당하여 오늘에 이르게 했으니 이제부터 자기도 유약한 사람을 도와 그들과 함께하려 한다. 내가 그 이야기 했죠. 나 절대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출신 한 사람이요, 어려서는요, 우리 목사님 최고로 훌륭한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훌륭한 사람 너무 많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같냐? 그랬어요. 웃어요. 야, 그래도 장애자 부모를 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았어도 우리 부모가 장애자구나 그러면 버리냐? 더 도와주지. 내가 장애자로 보여도 나 좀 도와주라 그랬어. 그리고 웃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건 지금도 미워진 않아요. 그 말이 서운하지 않아. 그러겠다고요.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와 자녀 사이로 생각하면 그 말하기가 어렵지만 스승으로 보니까, 목사를 부모와 자녀로 보지 않고 스승과 제자로 보니까, 스승으로 보니까 박예일보다 훌륭한 사람, 목사가 10,000명이라면 10,000명이고 20,000명이면 20,000명이지. 자기의 능력을 다스리는 데 쓰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데 쓰게 되고, 주변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대하여 주변을 편하고 안정되게 한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온유한 자가 남들이 까닭없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혀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넘어갑니다. 온유한 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범사에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
앞에서는 오만한 자인데 이제는 강팍한 자죠. 강팍한 자는 어떤 일에 속단하고 참는 힘이 없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기에 조급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기다려요. 온유한 자는 상대방에게 용서해 주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만약 그것을 담아둔다면 배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타고난 성질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말이다. 온유는 남에게 오래 참고 자신에 대하여 둔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족할 수 있다.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여유까지 갖게 돼요. 강팍한 자는 그러지 못해요. 자기가 강해요. 자기가 누구한테 져주면 인생이 패배로 가는데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이것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까지 하면 진짜 강한 사람이고, 교회에서와 가정에서는 이긴 자가 진자지, 진자가 이긴 자예요. 남편하고 싸워갖고 이긴 자가 이긴 자예요? 아들하고 싸워갖고 이긴 자가 이긴 자예요? 부모하고 싸워서 이긴 자가 이긴 자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싸워갖고 이긴 자가 이긴 자예요? 교인끼리 싸워갖고 이긴 자가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진자지. 이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도 세상 규례대로 하니까 다 여기서도 이기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이기려고, 교회에서도 이기려고 그래요. 이겨봐요. 재미가 있는가. 이긴 다음부터, 그때부터 그는 불행한 사람이 돼요.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는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세 번째, 성령께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소개했어요. 성경에 많은 온유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기록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요, 제가 이 민수기 12장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볼 때는 모세 시대까지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역사 이래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뭐가 위대했어요?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했는데 아들은 낳아줬지만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재혼할 때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누나, 모세 형 아론이 사실은 동생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갖는 데 대해서 어찌할 수 없었지만 동생이 실수하자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57페이지 민수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간쯤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니와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남달리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쓰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고 온 거요. 누나와 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수하자 비난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이를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이제 58페이지 넘어갑니다. 모세가 온유한데 뭐가 온유한가? 누이한테 싸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기도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래 후에
미디암을 고쳐줘요. 이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케이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보복했는가? 그는 고수자들에 대하여 대항하며 자신을 변호했는가? 결코 그렇잖아요. 보복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누이와 형이,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이고 성찬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끼리는 그런 서열을 안 따져야죠. 틀림없이 민법상 부권,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민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그 집안은 이미 끝난 집안이에요. 교회 헌법상 권한이 있어요. 각자의 권한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다.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구약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랬어요.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몸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난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이와 형을 정죄할 수 있지만 자기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안팎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원수 갚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정권사항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걸 뺏어갔어요. 원수 갚는 거, 염려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이 행사하면 너희들에게 손해란 거예요. 염려하는 거 손해고 원수 갚는 거 손해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란 거예요. 그래도 급하니까 내가 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 원수는 그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심판해서. 그 사람 심판 안 받아요. 그리고 다른 일로 심판받아.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심판은 하나님 상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요. 늘 그랬잖아요. 싸움을 4시간 했어요. 4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나쁜 놈, 좋은 놈을 딱 구별하고 있어. 2시간에 온 사람 뭐라 그래요? 똑같다고 그래요. 2시간만 싸우면요. 싸움 건 놈이나 싸움 당한 놈이랑 똑같아요. 욕도 똑같이 하고 때리기도 똑같이 때리고 구별이 안 돼. 2시간만 싸우면. 예언 집사는 좀 신앙이 좋으니까 3시간 싸워야 구별이 되려나? 보통 한 2시간 싸우고 나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걸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라도 원수 갚는 거,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시고 오래 안 가요. 그런데 내가 행동을 취하면 더 오래 가요. 네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은 뭔 거니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받을 기업은 뭔가? 종국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을 상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에서 가장 만족한 축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모르고 상실하고 살아가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떠한 형편에 처할 줄도 아는 바 비결을 가졌어요. 이 비결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면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 비결을 안 가진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 불법행위 능력이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게 되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장들을 설명해요. 첫째는 믿음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승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말 할 때마다 예를 들었죠. 내게 아들이 둘이요. 하나님께서 37로 줘라 그래요. 37로. 하나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 3, 하나는 능력 행하는 7.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거 3, 고난 이기는 거 7. 믿음 좋은 사람에게 고난 이기는 능력 7을 주고 믿음 약한 사람에게 고난 이기는 것은 적은 분량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어떤 사건을 놓고 승리하게 할 수도 있고 고난도 이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로 살기에도 자만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기에도 비열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이리 좌우전으로 때려봐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의 대표적인 여인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이신데 이하은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한 자는 땅을 정복해요. 히틀러는 무력으로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은 순간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성도들을 친절과 온유로 봉사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처럼 온유는 세계 정복의 원리가 돼요. 가이사의 군대가 강한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강한가? 그리스도의 군대는 세상을 점령했어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말했잖아요. 초식동물이 땅을 차지하는가 육식동물이 땅을 차지하는가? 육식동물은 계속 줄로 들어가요. 초식동물은 계속 들어가요. 웬만큼 온유해도요. 하나님께서 땅이란 것은 자기 영역을 넓혀줘요. 정말 저는 지난 16일 날 하나님께 감사했고 저는 화요일 날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신임 교수 임명장을 주고 태임 교수에게 감사표를 줬는데 밥 먹으면서 태임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요.
어떤 교수가 자기가 20년 동안 논문 200편을 썼대요. 거기에 세계적인 수준 있는 글도 몇 편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에게 그래도 존경받는, 인정받는 이 세상이 되게 하신 거. 나를 왜 존경하고 인정하겠어요? 이 세상 역할을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들은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제가 2005년도에 강의 전담 교수 20년 만에 이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 말을 한 것은요,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 교만하게 보이지만 교만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 땅을 넓혀줬잖아요. 감사했어요. 갔다 와서 장여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부담이 된대요. 왜 부담이 돼요?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나 집에 오면 이제 가고 싶은데 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다 오래 살라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학교에서는 하다가 집에나 교회 오면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원로 목사가 온유한 편이 아닌데도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은 없어요. 없어도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칠천교회 서열을 말하면 넘버 1, 넘버 2 안에 들어가요. 학교 가도 서열로 말하면 넘버 1이에요. 실세로 보면 넘버 2지만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웬만큼만 해도 그렇게 막 그냥 겸손히 넘쳐 흐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뭐 주차장처럼 저런 땅도 전혀 배제한 거 아니지만 그런 땅이 아니라 그의 영역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들렸는지 모르지만요. 이건 생각만 딱 바꾸면 쉬워요. 온유한 사람이 걸어가면서 피곤할지라도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고 나처럼 피곤치 않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다. 온유한 사람은 월급을 적게 받아 궁핍하더라도 자기보다 많이 받는 자를 보고 이웃은 나처럼 궁색함이 없으니 감사하다. 온유한 사람은 병원에서 환자로 있으면서 당신보다 더 중한 자가 있다는 말로 위로받기보다는 밖에서 건강하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어 세상에 유지하고 있다는 말에 위로를 받게 된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지금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큰 은혜다. 온유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고 기쁘게 살아간다. 이야기할 때 어떻게 예를 들었죠? 김일태 집사. 김일태 집사 친구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너무 친한 거야. 너무 가난하게 살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집을 바꾸자고 그래. 야, 네가 잠실로 와. 나는 천당 가니까 가서 편하게 사니까 너 땅에 살아도 좀 편히 살아라. 예수 믿으면 다시 바꿔. 나는 예수 안 믿는 저 재벌들 볼 때요, 박수를 쳐줘. 야, 내 동포니까 땅에서나 잘 살아라. 추신수, 땅에서나 돈 많이 벌어라. 그 뭐 20몇 억 받아갖고 10억 기부 나오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면요, 11조도 안 내면 잘 돼요.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내 동포인데 영원히 가서 고통받을 사람들 땅에서나 좀 편하게 살다. 나는 희망이 있으니까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또 고생 좀 더 해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말 참아 못 하겠죠. 예수 믿는 것이 육신의 축복은 아니지만 결과는 육신의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요 줄거라고요. 그것이 내 형제면 더 좋고 내 교인도 좋고.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각도만 약간만 생각을 틀어놓으면 그것이 가능해요. 막 성령의 은사 받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큼을 느끼면 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선하고 신실한 사람을 많이 발견해요. 안악한 사람들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을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 없다고 불평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도 선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착한 사람도 흠집을 잡아 비난하고 고발함으로 결과적으로 착한 사람도 악하게 된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선하게 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낫게 훌륭하게 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 낫게 봐요. 그래서 남을 칭찬한다고요. 그때 상대방은 그 온유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된다. 그는 어디를 가나 상대방을 복돋아주고 칭찬하고 부족을 보충해 준다.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다. 온유한 사람은 주변에 온유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한번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시간마다 그 사람 이름이 빠지지 않아.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런 믿음의 선한 동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3년 동안 무화과를 가꾸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내가 다시 한번 그를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뭔가 내가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저는 48명을 목표로 하는데 여러분은 7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가족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뎌내고 그걸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제가 화요일 날만 개학이 되면 이제 학교 가서 아침 8시 반 체프를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좀 먼저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교육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좀 미리 가서 문 열면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우리 이사장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고 구성원들이 마음 든든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건 뭐 있어요? 내가 돈을 냅니까? 뭘 냅니까? 기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가능한 한 정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면 몰라도 시작하면 최소한 30분 이상. 오늘 그 사람 기도 않고 일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괜찮아요. 나는 코로나 안 무서워요. 영군이 평균 수명 살았으니까.
보이면 피하겠는데 안 보이니까 피할 필요도 없어. 남을 위해서나 내가 방역에 참여해야지. 두려워 사는 거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고난을 들어요. 여러분은 방역을 잘해야 돼요. 저도 남에게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무슨 회의가 있으면 3, 4일 전부터 제가 조심을 해요. 이름 적는 데는 안 들어가요. 학교 전체가 돌아가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온유한 사람.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못 들어도 정말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능력의 결과를 얼마든지 산출해낼 수 있어요.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영역을 얼마나 넓힐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하늘과 저 땅에 새 땅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은사와 직분은 각각 다르나 팔복과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균일하게 주셨다. 그리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언 집사하고 김하나 집사하고 친한 사람 가운데 이 복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요. 없어요. 복을 받는 사람과 친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팔복을 은사와 직분은 각각 달라도 팔복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에게 주신다. 나에게도 전혀 배제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부모가 장애자를, 약한 아이를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영적 장애가 있고 영적으로 약한 나를 더 사랑하셔서 정상적인 신앙의 수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사람, 너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느냐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의 조화가 교회듯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강성있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재난을 거두세요. 역사의 중심이 바로 서면 재난 거두세요. 방역은 인간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 시민으로 지켜야 될 규범이지만 이거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우리를 보시고 재난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예언 집사 오늘 이한이를 강요한 이유를 하죠. 기도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할 때 하은이를 보내서 야, 네가 대표로 기도해라. 최소한도 다음 수요일까지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언 집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하시고 팔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가시를 맺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46년 동안 역사하셨는데 이제 역사의 마무리 시점에서 강성케 메시지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과 은사는 달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명, 품성은 다 같아지게 하시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된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때문에 재난도 거치고 나라도 안정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의 중심에 서서 일할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